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 봅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모든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뜻하지 않은 그런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만났을 때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이나 좌절이나 그렇게 할 만도 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고통이나 아픔이나 그런 슬픔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흔들리거나 어떤 삶의 리듬이 깨지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더 꿋꿋하게, 더 용기 있게,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은총과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황새가 봉황의 뜻을 알겠느냐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누가 한 말이에요? 삿갓 쓰고 다니는 시인 김삿갓 선생께서 하신 말이죠. 황새가 어떻게 봉황의 뜻을 알겠느냐, 그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얼마나 알고 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끌던 그 시대에 너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그 집에. 식구는 많은데 돈 한 푼 벌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아주 돈이 많은 집은 몰라도 웬만한 집은 거들나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하는 것을 현대식으로 한번 우리가 조명을 해보면 집안에 3년 6개월 동안에 돈 한 푼 안 들어왔으면 그 집 형편이 어떻겠어요? 말도 못하지요. 너무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르밧 동네에 그 과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르밧 과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이 사르밧 동네에 한 과부가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그 집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엘리야가 사르밧 동네에 과부네 집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과부를 불러가지고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이제 다 떨어지고 빵 한 번 구워 먹을 만큼 이제 우리 아들하고 같이 또 기름병에 기름도 다 쓰고 그거 한 번 구워 먹을 만큼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집에 보냈는데 걱정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떡을 만들어 와라. 그래서 이 사로밧 과부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남은 거 그걸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접대를 했어요. 근데 그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좀 먹어보라고 하든지 과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좀 자기 아들한테 좀 한쪽 주든지 이분도 배가 고프니까 그랬는지 하여튼 다 먹었어요. 배가 고플 때 누가 와서 자기네 집에서 다 먹고 가면 시험 들지요. 시험 듭니다. 그러더니 이제 다 먹고 나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빵을 만들어 떡을 만들어 먹어라. 아니 뭐 만들어 먹을 줄 몰라서 못 만들어 먹는 게 아니고 방금 전에 그 밀가루통에 있는 거 다 긁어서 또 기름병에 있는 것도 다 해서 마지막으로 해서 이거 갖다 드린 거 틀림없거든요. 근데 뭐가 있어서 갖다 해 먹으라는 거예요. 너하고 이제 당신 아들하고 같이 빵을 만들어 먹어라. 뭐가 있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이제 한번 가서 밀가루통을 열어봤어요. 아니,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밀가루가 통이 분명히 빈 통이었는데 가서 열어보니까 그게 밀가루가 가득 찼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믿어지세요? 믿어져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 믿어지겠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또 기름병에 분명히 다 썼어요. 다 쓴 게 맞는데 가서 보니까 기름이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뭐 너무 신기한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질 않아요. 또 기름이 떨어지질 않아요. 너무 신기한 장면이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항상 물질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쁨과 평강이 내 인생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한평생을 이 극심한 가뭄이 있는 세상을 상당히 살기가 어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 계속 만나가 내려왔으면 지금도 계속 만나를 우리가 먹고 살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만나를 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고 계속 살으니까 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도 계속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약간 좀 동감은 가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그 첫째는 왜 하나님은 그 사로밧 동네의 과부네 집으로 엘리야를 가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거기 권사님 집도 있을 테고 장로님 집도 있을 테고 그래도 좀 살던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라고 하는 그 신랑도 일찍 죽고 없는 그런 집에, 그것도 보니까 밀가루도 다 떨어져서 빵 하나 구워 먹을 만큼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가난한 집에 왜 하나님은 그 집으로 가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왜 하나님은 그 사르밧 동네의 과부네 집으로 보내셨을까? 여러분 집에 가장 여러분이 힘들 때, 가장 돈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밥 한 그릇 먹자. 집사님, 권사님, 밥 한 그릇 좀 사주세요. 그것도 좀 비싼 걸로 좀 한번 사주세요. 그러면, 나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가요. 에이, 목사님 해도 너무 하세요. 우리 집에 돈 없는 거 뻔히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네 집에 빵을 만들어 와라. 왜 하나님은 이 집에 보냈을까?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복 주시려고.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집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영적으로 감을 잡은 거예요. 또 엘리야가 그런 뉘앙스를 줬어요. 나를 위해서 만들어 와라. 하나님이 보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복을 준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한번 해봐라.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평생에 이제 처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니, 여러분, 고향 친척 아비집을 지금도 떠나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우리가 어디 이민 간다, 이사 간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시족사회, 그런 시대에 고향을 떠나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옛날에 여자들이 시집 가려고 그러면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가마 타고 시집 가면 이제 시댁으로 가면 언제 친정 올지도 몰라. 그래서 막 이제 울고 불고 막 시집 갈 때 안 가봐서 모르는 거야. 옛날 신식으로 가서 막 그냥 울고 불고 막 죽는 줄 알고 이제 다시는 못 오는 줄 알고 막 그냥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근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랬느냐? 아브라함 복 주시려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시려고 떠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알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고향 떠나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그것을 고리를 끊는 것이 괴로운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자기네 집에 보내서 떡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 집에다가 복을 빌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3년 6개월 동안 그 집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또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가 둘만 있어도 모르는데 번제로 드리라는 게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 사람을 올려놓고 불을 질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를 하는지, 하나님을 신뢰를 얼마나 하는지 그걸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아라.
내가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하시느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에게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게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괜하게 아들을 갖다 드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알아서 오늘 내가 너하고 약속을 하는데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느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를 후손들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시험해 보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모르고 막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고 원망을 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탄식을 하고 그랬더라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요. 그만한 사람에게 옮겨가지요.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축복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이게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에게 장로님이 아니지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한밤중에 전화를 걸었어요. 집사님, 네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우리 집에 좀 오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와봐요. 아니 밤중에 집사님이 목사님이 오라 그러는데 안 갈 사람 많아요. 나는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봤지만은 우리 교인들 밤중에 내가 전화해갖고 교회 좀 오세요 그러면 교회 오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예 안 하잖아.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갖고 오라 그런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 끊고 밤중에 한밤중에 달려간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난데없이 2천만 원만 해달라고. 나 돈 2천만 원 해줘 집사님. 나 돈 쓸 데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일 2천만 원을 집을 담보로 잡혀서 해드리더라도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무세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밤중에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냥 편히 주무세요. 제가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집사님 손을 탁 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장로님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장로가 아니고 집사인데요. 목사님 아무리 돈 2천만 원에 급하셔도 그렇지 정신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나 장로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좀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이 장로 제목인가 아닌가 오늘 시험을 한번 해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집사님은 장로님 자격이 있다는 거야. 내가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집사님을 장로 제목인가 아닌가 한번 시험해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주 너무 합격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당회 열고 재직회 열어서 이제 장로로 세울 테니까 그리 아르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주는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세요?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 복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은혜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왜 기도하라고 그래요? 응답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무조건 하면 다 좋아. 수지 맞아. 그걸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구약성경 끝이 말라기요. 시작은 창세기고 그건 알아야 돼요. 시작은 어디다고요? 끝은? 그것도 몰라? 뭘 배운 거예요, 교회 와서? 진짜, 너무 하는 거지. 구약성경 끝이 어디라고요? 말라기서 2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창고에 가득 채워주시나 안 채워주시나 봐봐. 하나님께서 너희가 10의 1조를 드리면 너희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기름지게 복을 주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아니, 왜 사르밧 과부네 집으로 보냅니까? 좀 잘 사는 집도 있는데. 그런데 사르밧 과부 복 주시려고 거기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빵 하나 먹고 빵 하나 대접하고 3년 6개월 동안 실컷 먹고 쓰면 됐지. 에이, 뭐 어떻게 했다고요? 빵 하나 줬다니까. 뭘 훔치기 준 거 아니에요. 빵 하나 만들어서 갖다가 드렸더니 3년 6개월 동안 아들하고 실컷 먹고 하여튼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아멘 하세요. 아니 빵 하나 만들어 갖다 드렸다니까 뭘 훔치기 금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금송아지 갖다 준 것도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복 받고 오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려고 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도 자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믿음이 확고부동해져요. 체험이 없으면 확고부동하지를 않아요. 제가 이제 추수감사 헌금 이제 2천만 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1,500만 원 밖에 안 나왔어. 교회가 돈 쓸 게 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추수감사에 막 나는 쌀 한 가마니 값을 해야지, 난 소 한 마리 값을 해야지,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저 쌀 한 10가마니는 해야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물질에 인색해가지고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2천만 원을 기도했는데 1,500만 원 밖에 안 됐는데 추수감사가 다 끝나고 났는데 어떤 권사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월요일 수요일 날인가 새벽인가 수요예배 때인가 그렇죠, 수요예배 때 봉투가 두툼한 게 하나 올라왔더라고. 기도 제목을 4개를 적었어요. 그리고 500만 원을 넣어가지고서 헌금을 해서 2천만 원이 나왔어요. 아멘도 안 하셔. 이분들은 자기 기도 하나니까 뭐 체험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막 이런 체험이 있으면 믿음이 확실해져요. 믿음이 돈독해져요. 아니 교회에 오셔서 좋은 것 많이 경험을 하셔야 신앙도 막 불이 붙어요. 대학교 가가지고서 또 학교 가서 막 이쁜 여학생도 만나고 남학생도 만나고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고 그래야 공부가 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 좋은 추억이 없어요. 맨날 가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집에 오면 엄마한테 공부 못 해왔다고 매맞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창시절에 좋은 추억이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우리 몇 사람을 초청하더라고. 그들이 국어 선생님이 빵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더니 빵을 사주더라고.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빵은 그렇게 맛있잖아요. 빵이 얼마나 좋아, 그죠? 국어 선생님이 빵을 사주더라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그래서 난 국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때부터 국어가 아주 너무 좋아. 선생님이 빵을 사주면서 먹으라고. 국어 선생님이. 나 국어 공부만 하고 싶더라고. 사람이 뭔가 좋은 추억이 있어야 돼. 교회 와서도 이 목사님도 목회를 하시는데 교인들이 막 목사님 사랑해요,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이 고기로 좀 불고기 좀 해잡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목회가 재미있는데 맨날 이상한 교회만 목사님이 가갖고 교인들이 쫓아낼 궁리만 해. 반란만 생겨. 정이 떨어져. 난 진짜 목회 못하겠네 진짜. 이 정이 떨어져요. 목사님이 정이 떨어져. 막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도 좋은 추억이 많아야 되는데 결혼해갖고 신랑하고 막 추억이 너무 좋아. 근데 막
결혼하는 날부터 서로 그냥 추억이 없어요. 막 싸움만 하고 서로 으드등거리고 막 아주 결혼이라면 아주 그냥 아주 지겨워. 그래서 딸 떨어 시집가지 마, 아들 떨어 장가가지 마, 막 그냥 말려 막 못 가게. 예, 사람이 그런 좋은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목사님을 대접하면서 이 집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가 일어나니까 신앙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과 영혼 속에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좋은 추억이 있어야 돼요.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길을 열어주시고 막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오고 말이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야.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막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막 예수님, 나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그 사람 내가 보니까 그래. 여러분, 군목으로 근 한 30년 가까이 근무를 했고 중령으로 예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금이 한 300만 원 정도 나오지. 여러분, 예편하고 나니까 그 군목도 아주 좋은 부대에서 이렇게 시무를 했어요. 계룡대 육군 본부 같은 그런 교회. 장성들 이런 분들하고 많이 친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예편하자마자 당회장으로 모셔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연금 받지, 교회에서 또 봉급 받지. 아주 그냥 뭐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런 좋은 추억이 있어야지. 교회에 오셔서 이런 좋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사르밧 과부가 과부 돼서 서러워 죽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 종을 보내셔가지고 빵 하나를 먹게 하시더니 그 집에 복을 비는데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이 아름다운 추억이 얼마나 인생을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하나님에 대한 은총이, 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치고, 늘 감사의 시, 찬양의 시. 여러분, 악기를 잘 다루셨던 이분이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리고 기쁨 속에 있는데, 사울은 좋은 추억이 별로 없어요. 맨날 꾸중 듣고 맨날 야단 맞고 맨날 저주받는 소리나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도 맨날 목사님만 만나면 혼나고, 맨날 선지자 사무엘 만나면 야단만 맞고 책망만 듣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싫고 교회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주의 종들이 늘 만나면 축복하고 또 좋은 일이 막 일어나고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나서 다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추억이 많은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막 그런 은혜가, 기쁨이, 행복이 막 넘치는 교인 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시험만 들고 맨날 사업만 말아먹고 맨날 교통사고나 나고 맨날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 하나님이 너무 나를 보는 거나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듣는 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추억으로 가득 들어차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어려운 사르밧 과부네 집에 보낸 것은 존귀한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잠언 11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 그랬고, 잠언 5장 9절 말씀에 보면
존귀함을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태어나기는 천하게 태어났어도 자기가 잘 살아가지고서 자기 인생을 존귀하게, 복있게, 아름답게, 권위있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존귀하게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천한 인생으로, 낙오자의 인생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이렇게 전락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 가운데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대교회 목회자처럼 굉장히 훌륭하시고 큰 그런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 흠니와 비니하스라고 하는 아들 둘이 있는데 성경은 이 아들들을 불량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막 무시하고 또 해서는 안 될 그런 막 이성적인 스캔들도 막 일어나고 너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엉터리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아니 왜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요? 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어요? 아니 왜 세상을 그렇게 살아요? 아니 무슨 사업을 왜 그런 식으로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말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아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아니 좀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사실지 왜 인생을 그렇게 사기나 치고 거짓말이나 했었고 아 왜 인생을 가짜로 사세요? 진실되게 사시지. 그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게 아니라 아 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어요? 아니 뭐 얼굴 보기 힘들어 목사님이 얼굴 보기 힘들어 교인을 또 그냥 맨날 그냥 뭐 이게 엉터리야. 엉터리도 너무 엉터리야.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은 존귀한 여인 만들어 주시려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집에 보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여자 그 룻기서의 주인공이잖아요. 이 여자 모압 여자거든요. 모압 여자. 이 모압이나 암몬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하나님의 국률을 입을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게 그 소돔 땅에서 그 롯이 나와가지고서 딸들이 아버지 술 먹여갖고 애를 낳는데 그게 암몬하고 모압이잖아요. 하나님의 국률이 없는 그런 가문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여인이라고. 그런데 나옴이라고 하는 집에 시집을 왔잖아요. 그래갖고 남편들이 일찍 죽었어.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가라. 모압으로 가라. 거기 가서 새 출발을 해라.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는 고맙다고 가는데 룻이라는 여자는 어머니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죽는 일 외에는 하나님이나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고 베들레헴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다지. 그래갖고 베들레헴에 와가지고서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죽고 나서는 하나님 믿겠다고 결심함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오는데 하나님께서 오르바라고 하는 내가 보아스지 오르바가 아니고 헷갈리네. 여러분들이 하도 은혜를 못 받으니까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재혼이죠. 응?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말이죠. 세상에 영광스러운 여인. 이게 물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존귀한 여인, 정말 아름다운 여인. 그래서 마태복음에 여자의 이름이 거기 기록돼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여러분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또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룻이라고 하는 여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이렇게 네 분이 나오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르밧 과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이고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을 존귀한 여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복받을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밧 동네에 있는 이 과부가 하나님이 나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나를 존귀한 사람 만드셔 주시려고,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 서울의 큰 교회에 구역장이 한 분 계시는데 이 구역장이 시골에 농사짓던 아줌마야.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목사님이 구역장을 시켰는데, 그것도 어디다 구역장을 시켰는지 아세요? 교수님들만 있는데 구역장을 시켰어요. 명문대학교 나온 교수님들 있는 동네의 구역장이야. 누가? 시골의 아줌마가, 고등학교도 못 나온 아줌마가 교수님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아줌마 집사님을 만날 때마다 교수님 가르치시는 구역장이야. 이 구역장이 누구 가르치는? 이 존귀한 거예요, 안 존귀한 거예요? 시골의 아줌마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목사님이 구역장을 임명했는데 그 구역장 교수님들은 별로, 이렇게 신앙이 별로야. 그래갖고 이 집사님을 구역장으로 임명해가지고 교수님들을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수님들한테. 아주 유명한 집사님이야.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인생이 이렇게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나는 여러분이 존귀하고 가치 있고 복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마지막 드릴 수 있는 그 빵을 만들어서 드렸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고 앞으로 천국까지 주시려고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어서 꼭 그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르른 저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